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또한 추수감사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이어서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신 말씀,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 하여 듣지 아니하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구원함 받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느껴지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벌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치 이 호세아 시절처럼 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적발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다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계시의 말씀만 외친 선지자들이 있는가?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사실 중간중간 하나님과 마치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도 올리고 이렇게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 예언서가 예레미야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가 중간중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도 하고 때로는 이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을 보면서 한탄하기도 하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임박한 심판에 환탄할 때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이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과 그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이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한때는 이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던 이 예루살렘 성의 타락상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이라도 찾아와라. 그럼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이 말씀은 찾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죠. 찾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할 때에 어땠죠? 그때는 의인 10사람을 구했습니다. 의인 10사람을 구했는데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사람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함께 몇 주 전에 살펴보았는데 요시야 왕 때에 율법을 들려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였습니다. 언약하였는데 실상은 거짓 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였다. 네. 겉으로는 국책 사업으로 왕이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긴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실상은 거짓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은 나중에 7절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되죠. 자, 그런데 이 3절부터의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노와 심판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를 중재하려고 합니다. 이 3절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시고 또 징계하셨음에도 깨닫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4절, 이 백성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도 흔히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누가 좀 이렇게 나이가 어리거나 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야단 맞을 때 다른 누군가가 나서서 중재할 때 어떻게 중재합니까? 좀 참으세요. 참으십시오.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중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5절 말씀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해보겠다. 그들은 그래도 율법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니까 조금 다르겠지라고 해서 나아가 봤더니 그들에게 한번 전달을 해봤더니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안다라고 하더니 오히려 그 말씀과 이 멍에와 결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의미하는데 이것을 오히려 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이 그러므로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 맹수에게 찢기는 것처럼 심판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았네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더 배우고 더 잘 안다고 하는 지도자들에게 찾아가면 그들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더하네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의 의인 한 사람 찾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는 그래도 배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을 만난 결과는 이 예레미야가 더 큰 절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을 두루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예레미야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7절에서 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죄악,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였더니 이 추수감사절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주시고 이 그러니까 밭을 갈할 때 이른비를 주시고 추수할 때 늦은비를 주셔서 배불리 먹여놨더니 그 배불리 먹은
그 배부른 포만감으로 우상들에게 나아가서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또 심지어 두루 다니며 살찐 수말처럼, 그러니까 이 발전기에 있는 그 수말처럼 이웃의 아내를 따른다. 서로 간음하고 간통하는 게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이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이방인이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끝장을 내버리는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만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그 외의 모든 악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10절 말씀은요.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의 결말에 해당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이제 포도원에 이사야서에 있었던 포도원의 비유와 같은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순전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한탄하신 하나님의 한탄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가지는 악한 가지는 순전한 포도나무에 맺힌 악한 가지는 내 것이 아니니까 올라가서 꺾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벽에 올라가서 꺾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성벽이 원어로는 울타리나 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어떤 울타리겠습니까? 포도원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겠죠. 그러니까 사실 성벽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좀 과한 표현인 겁니다. 이 포도원을 둘러싼 울타리에 올라가서 악한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버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다 무너뜨리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있는 남겨두신 자, 숨겨두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일부는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렇게 재앙을 막을 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마음에 드는 의의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들을 통하여서 뭔가 숨겨두실 만한 자들은 그래도 일부는 있다. 그러니까 아예 진멸하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건 직역한 것이고요. 이게 조금 더 표현을 이 뉘앙스에 가깝게, 원어 뉘앙스에 가깝게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실 리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맞습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칼과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실 리가 있겠느냐라고 스스로 답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 보면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읍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리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그 예언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그들이 함께, 그 선지자들의 말을 믿은 백성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내릴 뿐이 아니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도 함께 심판을 당한다는 의미죠. 14절에서 18절, 결국 바벨론이 와서 칼로 파멸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두를 진멸하지는 않는다. 일부는 숨겨두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같은 결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요, 19절에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요 비슷한 말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신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누구였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악인을 애워쌀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던 분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방 신을 섬겼으니 너희 땅 아닌 곳에서 이방인을 섬겨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에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부모님께 혼나거나 이런 때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집 아빠는 어디도 데려가고 뭣도 사주고 하던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 집 가서 키워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너 그렇게 이방신이 좋으면 가서 이방인 한번 섬겨봐라. 하나님 섬기는 게 나은가 이방인 섬기는 게 나은지 한번 섬겨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제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모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25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거는 창조하실 때 그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신 것이죠. 한번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셨으면 아무리 바다가 거세게 쳐도 감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너희는 어떻게 배반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어놓으면 감히 그 엄청난 힘을 가진 파도라도 그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넘을 수 없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배불리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년 경험하면서 조막절도 지키고 여러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밭을 갈 때 이른 비, 추수 때에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인이 있어서 덫을 놓아 사람을 잡고 부자가 되지만 그 부자된 행위라는 것은 정당하게 자기가 땀 흘려서 부자가 된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속이고 재판을 굽게 하여서 약탈하여서 부자가 되었으니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30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놀라운 일인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합니다. 이 성읍은 거룩한 성입니다. 우리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칼과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짓을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율법을 수호해야 되는 그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그것이 좋다고 여깁니다. 이 말씀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덫을 놓는 악인들이 사회의 지도층을 이야기하는데 지도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조차 공의와 율법에 따라서 다스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기에 그것을 좋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감상이 너희가 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한탄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100년 전쯤에 선지자 미가는 지도층의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각성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해라, 이러한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촉구하였는데 이제는 백성들조차도 타락한 지도층에 물들어서 함께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제왕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날이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물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쳐서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며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에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이 아니라 벌받을 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게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왜 굳이 베냐민이냐 하면 베냐민 지파가 사실 가나안 중부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쪽짜리 나라인 유다에게는 베냐민 지파가 자리 잡은 그 성읍들이 유다의 최북단이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바벨론이 침략할 때 가장 먼저 전쟁터가 되는 곳이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지금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보통 피하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견고한 성,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피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루살렘 자체가 전쟁터가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도피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피해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드고아와 벳학게렘이 나오죠. 드고아는 우리가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르호보암 왕 때의 요새로 건축한 곳이 드고아입니다. 그리고 벳학게렘은,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죠. 학게렘 하면 이건 이제 포도원이란 뜻입니다. 포도원의 집, 이런 뜻인데, 말 그대로 이 유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남쪽에 이 포도 농사를 많이 짓던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성경에서 여기가 요새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성서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이쪽 지역을 발굴해 봤더니 요새화돼 있었다라는 흔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즉 예루살렘 남쪽에 대표적인 요새 드고아와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어라,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3절, 목자들이 목초지로 사용할 정도로 황폐화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유다의 수도였던 도시가 목자들이 와서 양들의 풀을 뜯길 정도로 황폐화된다는 의미입니다. 4절에서 5절은 4절에서 6절은 바벨론 군대가 오면 마치 장난을 치듯이, 주머니에서 무슨 구슬 꺼내듯이, 동전 꺼내듯이 정오든 밤이든 언제든 요새들을 함락하고 정복하게 될 정도로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망하는 이유는 8절에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훈계를 받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나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이 바벨론이 오면 포도를 따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손을 자주자주 놀리라 하는 것처럼 아주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학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반복해서 훈계하고 경책해도 도통 듣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도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욕으로 여긴다라고 한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딘가에서 들었습니다. 역시 미가서 2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지자를 보내도 부지런히 보내셔서 훈계하고 경책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면 그것을 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13절에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거짓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니, 탐심의 귀가 막히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귀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듣지 아니한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병폐가 이미 깊어서 당장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4절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 평강하다, 평강하다. 샬롬, 샬롬. 그러나 평강이
없습니다. 자, 16절부터 말씀은 이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계를 하려 했지만 훈계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길을 주셨다라는 것은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이 이야기는 파수꾼은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아.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가라라고 하고 길을 알려주십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거절하고 거역합니다. 또 파수꾼을 세우셨지만 나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경계하고 훈계하시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 라고 이야기해도 이조차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거절하고 자기들 뜻대로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20절 스바에서 먼 곳에서 이 솔로몬 때 스바 여왕이 나오죠. 먼 곳에서 유향을 가져와서 예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이제는 심판만 남은 것입니다. 22절부터는 바벨론을 통해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6절까지는 읽기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의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누리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자, 27절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휘방하여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십니다. 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훈계하고 경책하고 가르치셔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27절에서 37절 말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해서 좀 건질 만한 것이 있나 살펴보신 거죠. 예루살렘 거리를 두루다니며 의인을 찾아보신 겁니다. 건질 만한 것이 있나 살펴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을 세게 때워서 풀무불로 연단을 해도 은을 얻기 위해서 풀무불로 연단을 해도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풀무질을 하느라 헛수고를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광석을 다 갖다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래 은은 자연 상태에서 납과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이랑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은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은과 납으로 구분하냐면 보통 이제 이거를
예,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하면 납이 먼저 녹는다고 합니다. 납이 먼저, 불순물이 먼저 녹아 나오고, 그 다음에 은이 나중에 이제 연단하는 은만 모아가지고 이제 은을 재련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은은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좀 불순물만 걸러내고 악인들만 좀 제거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은을 좀 연단한 은을 갖다가 쓰시려고 했더니 아무리 불을 떼어봐도 악인들은 제거되지 않고, 모두가 다 악인이니까요. 악인들은 제거되지 않고 너무 불순물이 많아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은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을 갖다가 내다 버리시겠다는 뜻이죠. 끝까지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도 포기했다. 예레미야야, 나도 포기했으니 이젠 너도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님의 훈계를 도통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때부터 전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선지자를 보내도 부지런히 보내고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듣는 척하며 앞으로는 잘할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기도 했지만 모두 거짓 맹세였습니다. 결국 아무리 풀무지를 해도 연단할 것 없이 불순물만 가득한 이스라엘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한탄을 우리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심을 부리며 거짓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결과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탐심에 가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은 없었습니까? 또 탐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면서 함께 드릴 순종의 마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탐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샤론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훈계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책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훈계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경책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주님, 탐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유익이 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하시고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모든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